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 요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쓰임을 받고.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기록이 되어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해당장 야이로가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시로 중풍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힘주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나 질병이 생기면은 우리는 믿음 사라져버리고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또 염려,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때문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 없었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병을 치료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케 되어진 그 성장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 본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소식을 그 여인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를 축복하십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성장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는데, 그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더 자라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르름을 유지하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묵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뮬러를 우리는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나요? 그 믿음의 성장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항상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믿음의 성장은 좋은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말씀의 씨앗은 묵상이라고 하는 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고백 보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구원까지 얻게 될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자신의 질병이 치료함 받은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오직 단 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무릎을 꿇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고백의 언어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바꿀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제가 이 영상 예배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고백 가운데 제일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뭐냐면, 그날 새벽에 내가 전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고백할 때 물론 지나가는 농담처럼 들려도 제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 참 저분은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작은 다짐을 하고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루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시작할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옮겨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따라 생각하고 믿음 따라 고백하고 믿음 따라 기도하고 믿음 따라 행동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고 믿음 말씀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손에 잡혀지는 열매로 화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내 삶 속에서, 내 가족들 삶 속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분명하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